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거라사인 또는 이 가라다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의 특징이 있다면 이 사건은 공간 복음의 모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에도 오늘 이 사건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총 몇 절인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49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이 공간 복음에 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셨는데요. 오늘 그곳에 도착하시고 또 이 조그만한 배를 타시고 오늘 이곳까지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배를 내리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엄청난 힘을 가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생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구분치 않고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또 심지어 오늘 본문과 같이요, 직접 자신이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에게 동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아주 절망과 같은 삶, 아주 낭망이 넘치는 삶, 때로는 슬픔이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기쁨을 주시고 다시 천국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기하게 오늘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려 거의 광인이 된 이 사람을 오늘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오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좀 깝깝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조금 큰 산을 만난 기분이 들 수 있는 좀 어려운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인과의 만남, 이 미친 사람과의 만남은, 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과의 만남은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문제와의 만남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 안에서 지금 그를 괴롭히는 이 귀신들과의 대면일 수 있다라고 오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사람의 문제와 만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군대, 이 귀신들과의 대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에게 이것을 명하십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혔던 그 귀신을 향해 떠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불쌍한 남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귀신이 떠난 그 사람, 이제 온전하여져서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진짜 삶의 모든 이 정말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이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그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전가되죠. 그리고 그 돼지가 바다에 몰살한 것을 보고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믿기보다는요, 자신의 재산을 잃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어떻게 좀 보상해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면에 한편 곤침을 받은 이 강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와 함께 있기를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도 기뻤거든요. 그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삶을 오늘 이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간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셔요. 이것 또한도 좀 어떻게 보면 섭섭한 순간일 수 있겠지만 이것 또한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대려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네가 예수님을 만나 권침을 받았다며 오늘 이곳에만 있지 말고 네가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시 찾아가서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를 이 복음을 전함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미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신 후 곧바로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십니다. 그리고 그 고침받은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고침받은 사람은 이 데가볼리라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10개 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곳은요. 오늘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인의 인생을 저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거리사 강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건너 이 거리사로 건너오자마자 어둡고 더러운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는 강적인 또 파멸적인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처절함은요 이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고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는 세상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방황하는 유리자요 또 파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진술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 강인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축출당하였으며 격리되었습니다. 심지어 무덤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에 대해 어쩔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많이 아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합니까? 그 강인은 아주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쇠고랑마저도 다 끊어버리고 발광하는 그런 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굴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길 소망하는데요,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발광하던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러분 귀신이 들려 있던 이 강인의 입술을 통해 사단이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귀신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여러분 강인을 통해 이 귀신이 스스로 말한 군대는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기온의 뜻은요 6천 명으로 구성된 군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인 안에 몇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추측한데 6천 마리 이상의 귀신이 그를 괴롭혔다. 아주 복합적인 지금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악령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과연 비교적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그저 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한들 어떤 대상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전한다 한들 그 사람이 과연 그것을 들을까? 이런 마음, 솔직히 그런 고민을 한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이 마음이 결핍되어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바로 어떤 마음이냐면요. 한 영혼 한 영혼의 인생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복음의 위력은 이 긍휼함에 있다 해도 여러분 가언이 아닙니다. 이 긍휼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긍휼함.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마음속으로는요 그렇게 좋게 그 말을 듣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 이렇게 보는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지금 불쌍해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함은 다른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어떤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긍휼함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여러분 그 사람을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 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함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긍휼함을 가지고 그 강인 귀신의 6천 마리나 되는 그 귀신의 그 악령의 고통 당했던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넌 것입니다. 왜요? 그를요 긍휼히 여겼거든요. 그가 그 영혼을요 너무나도 사랑했거든요. 그 영혼을요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거든요. 그 영혼이요 다시 행복을 찾기를, 다시 그 영혼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갔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도 복음을 들으면 변화될 수 있을 것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요. 나보다 저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최근에 저희 아내와 복음을 좀 전해야 될 사람들의 리스트가 좀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꼭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중에 몇 분이 계셨는데 저희 아내의 가족들 중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좀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오자. 그래서 단번에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기도를 막 하는데요. 어떤 것을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내가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채워지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혼이 진짜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임을, 그 영혼이 정말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변화될 것임에 대한 그 마음이 채워지는 준비를 기도를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둘이서 계속 기도하고요. 그 영혼을 놓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정말 큰 산들이 있는 분들, 우리가 말하면 쉽게 이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이 복음을 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과연 먹힐까? 이런 진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큰 산이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요. 그 긍휼한 마음이 계속 생기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만났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성령님께서 적절하게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쉽게 그 복음을 들어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 번도 끊지 않고요.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요. 한 분은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분은요.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원래 생각도 할 기미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셔서 한켠에는요. 그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어떤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지금 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오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 영혼을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내 어떤 것보다도 이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복음의 위력이 나타납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믿게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성령님이 예정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아주 큰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다이나믹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모든 것을 뚫고 나갑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요. 그렇게 나타나지는데 그 키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떤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꼭 그 영혼은 예수를 믿어야 돼. 꼭 그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천국을 맛봐야 돼. 그 영혼은 꼭 그래야 돼. 이 긍휼한 마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 사람일지언정 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내 마음에서 있다 한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또 제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가 어떤 영혼을 만날 때에도 이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